예,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과 새에 대한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그래서 주장창 그냥 말씀만 같이 교제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좀 교리적인 차원들을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제가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접근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말씀만 밋밋하게 전하면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상황을 봐서 PPT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같이 조금 이제 교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혼들이 에덴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이 또 사람 간의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사람과 모든 피조 자연세계가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 주신 거죠.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을 조성해 주셨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들 또 향기로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또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먹어도 좋은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맺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먹어줬는데 금단의 열매가 있어요. 자, 왜 선악의 그 열매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본 것처럼 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게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교활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만 이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리 하려고 등장하고 있던가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교감력 있게 그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잖아요.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게 되면 흔들려요.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와가 뭐라고 반응했던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까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했던가요? 강하게 이렇게 뭔가 의심을 제기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흔들려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뱀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라고. 근데 에이 안 죽어. 죽긴 왜 죽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너희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이게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간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막 이렇게 전달을 해요. 뭔가 정답이 딱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또 마치 우리 방정식처럼 구구단처럼 마치 정답이 딱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강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과장되게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신천지나 또 뭐 이단이나 그런 부류 쪽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긋한 우리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이. 젊은 층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어요. 그들은 마치 다 이렇게 품고 이해하는 것 마냥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요리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액세서리 갖다 다 붙여놔요. 액세서리를 다 붙여놓으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딱딱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액세서리를 막 붙여놓으면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고 그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뱀을 통해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백성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확신과 강한 의문을 제기하자 이제 하와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던가요? 의심이 생기니까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열매를 결국 따먹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죄죠. 그죠? 죄입니다. 열매를 먹은 것이 죄예요. 이 죄라고 하는 용어는요, 이 구약 성경의 이 용어로다가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함량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 미달이에요.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적정한 수준의 점수가 있어요. 그죠? 그 적정한 수준의 점수를 넘어야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수준의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함량 비달입니다. 함량 비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의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해놓은 삶의 기준점에 못 미쳐요. 그게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탈선한다, 이탈한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보통 편도 이렇게 차선 같은 경우는 뭐 1차나 2차 정도, 국도 같은 경우가 뭐 많아야 2차 정도 되잖아요. 1차, 2차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중앙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상대 차선에서 오는 차하고 잘못하면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탈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곳으로다가 이동시키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탈선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이와 비슷한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종의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인 죄라든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 인간의 본성적인 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를 늘 언제나 갖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악설이냐 선성설이냐라고 했을 때 뭐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악해서 우리가 악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악입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악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미 작동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좀 쉽게 접근하자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라라고 하나님께 다 디자인을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디자인해놓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계획과 창조 섭리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벗어나서 살잖아요. 그죠?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되고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이렇게 자기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느냐면, 하와가 6절 하반절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요. 남편을 공범으로 삼아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니까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면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뱀이 말한 것과 연결이 되죠. 밝아졌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가요? 아니죠.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즐거이 교제하고 또 자연과 사람 사이에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가 벗고 누가 안 벗고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창조 자체가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벗었고 안 벗었고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에 대한 창조력이 그 사람의 몸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이고 벌거벗었어. 추해.
부끄러워,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요. 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그런데 피해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텐데 피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서로 뭔가 껄끄럽게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못 봅니다. 눈을 못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 감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향기로운 모습으로 다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섰다. 그럼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자체가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행복과 행복으로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건가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사요, 제사.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본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걸어다니는 발로도 죄를 짓고 몸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허구한 날 죄를 짓고 있는데 허구한 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걸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온전하게 다 정갈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야 되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제물이 되게 하신 건 뭡니까?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닦아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라고 하는 것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모두 다 죄라는 겁니다. 그 영역을 떠나게 되면요,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흘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이 되고 사회와 사회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이 엄청난 이 세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자범죄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들 너무나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너무나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너무나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덴의 회복된 역사를 다시 맞이할 수 있게끔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